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33장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실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언약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또 레이지파와 했던 그 약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이 다시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또 오늘 귀중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참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별과 모래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셨죠. 오늘 말씀도 똑같이 바다의 모래를 통해서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수사학적으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두 가게라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다 망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시했다라는 증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넌 그거 분명히 알고 있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천지 만물의 법칙들, 이 모든 천지가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이러한 법칙들이 무너진다 하면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왕위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언약, 이것은 이제는 다윗의 자손 왕권과 레인의 자손들,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이 모든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을 이 다윗의 자손 중에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선지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이면서 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선포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 주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충만히 완성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에 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 자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과 맺었던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와 맺었던 언약,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권과 레위 지파들의 그런 제사장 권한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견고함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들을 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과 레위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은 역으로 보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다윗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있는 한 그 왕권과 그 제사장 그 권한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 다윗 왕권과 레위 제사장의 회복을 약속하십니까? 다윗의 왕권, 그러면 저희들은 공의로운 통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다윗의 왕권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회복, 레위 제사장의 회복은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중보자로서 레위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로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고요. 죄사함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다윗 왕권과 레위 제사장의 회복을 통해 견고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다윗과 세웠던 언약, 레위 지파와 세웠던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언약이 깨진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완벽하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가 무엇이간데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 어떻게 저희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바로 그 언약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구원의 언약을 저희들이 이제는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언약을 저희들 안에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의 왕권과 레위 제사장의 회복,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비록 돌아가는 길일지언정 그 길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워가는 삶을 왕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삶,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그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그러한 구원의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삶인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그렇게 확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완성해 가실 텐데 이제 저희들이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늘 하루 또 각 처소에서 살 겁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겁니다.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완성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언약을 저희들 가운데 또 완성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 멋있는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약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공의롭고 정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 왕권과 레위 제사장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그 고귀한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명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